부한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혓발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재물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재물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재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물에 대한 태도인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부한채하거나 가난한 채를 한다. 7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부한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태도로 여겨집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을까요? 부유한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멸시를 받거나 또는 동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멸시를 받고 내가 왜 동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없지만 어떻게 해요? 부한 채, 있는 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한 채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한채를 계속 하다 보면 뻥이 새서요. 뻥까자처럼 있잖아요.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요, 엄청난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큰 돈을 가진 그런 부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전문가인 사기꾼들은 부한채를 참 잘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사기꾼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부산으로 말하자면 해운대 그 100층 이상 되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죠. 그걸요, 며칠 동안 또 얼마 동안 빌리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집에 살고 있고. 차는 또 어떨까요? 요즘 차 남바 렌트카는 하흐호는 렌트카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이렇게 허용된 건 아닌데 서로의 개인 자가용, 개인 고급 자가용을 빌려주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그냥 자가용이에요. 하흐호 렌트카가 아닌데 그런 자가용을 아주 고급 외제차를 또 빌리죠.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지. 일시적으로는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또 옷도 말쑥하게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꾸며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안 가보려면 집에 가고, 차 타보려면 차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안 봐요. 봅니다. 이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명품이네. 구두도 이거 다르네. 뭐 이런 정도로 싹 해가지고 뭐 한 채를 합니까? 부한채를 하는 거죠. 부한채를 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뭐 당장 현금이 좀 사업상 뭐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 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보여준대. 이 통장 봐라,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야, 굉장하네. 이제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웬만한 것들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가짜죠. 미국에서는 그 백악관을 바로 겉이나 안이나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대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영화도 찍고 드라마 촬영할 때 백악관, 뭐 웨스트 윙 이런 촬영도 예전에 미국 드라마 할 때. 그럼 어디서 촬영하겠어요? 그대로 카피터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진짜 백악관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세트장이고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도 영화 과거에 왕궁 세트장 있는 곳 문경 그쪽에 예전에도 가봤죠? 그대로 보면 왕궁이 그럴듯한데 실제로 막상 가보면 안이 텅텅 비고 그 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그 껍데기만 왕궁처럼 보일 뿐이지 참 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진짜 가짜 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한체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의식을 가질지라도 있는 채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처신할 뿐이죠.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외적으로 그 너무 허술하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 교인이 저래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주차장에 차가 바뀐 것을 보고 이웃집에 있는 건물주인이 평소에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하고. 아유, 교회가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차를 바꿨겠죠. 자신은 지금 건물주인인데 지금 새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다면서. 내가 물어봤나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그래 내가 그때서 싶더라고요. 주위에 눈들이 있구나. 우리는 예사로 다녔는데 주위에 눈들인데 제가요 있는 척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해놓고 보니까 주위에 눈들이 교회 괜찮은가 보다.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집사람도 외출하고 누굴 만날 때는 최선으로 다해서 꾸미고 갑니다.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기 관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부요의식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설 자리는 과감하게 서주고 살 것은 사고 대접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부한치 않은 사람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부한치에 있는 죄를 한다고 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뭐 있는 채, 뭐 한 채 하는 사람들, 채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재물이 많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한지 할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여러분, 부자라면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도움 요청이 아주 많아집니다. 도와달라든지 빌려달라든지 투자하라든지 뭐 이런 많은 일이 벌어져요. 예, 한 1,000억대 재산이 있어 보세요. 예, 은행에 현금 자산 100억 정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사람들이 막 드나들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척 한다. 있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표적이 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있는 채로 하면 표적이 돼요. 또 뺏어야 되겠구나. 세상에는 다 이런 도덕 강도, 합법적이든지 폭력적인 것이든지 도덕 강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는 첫째의 일환으로 재물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채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이 혹 많을 경우에는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자기 있는 걸 과시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위축할까 싶어서, 주위 사람들이 위축당할까 싶어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아주 배려의 그러한 좋은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있는 재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다고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인색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또 특별히 없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자기 관리를 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은 생명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협박도 받는다.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속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 속전을 잃을 수는 있다는 말씀. 이게 속전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값을 말합니다. 성전 출입할 때 각 사람마다 반세겔의 생명값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반세겔 성전세를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성전세를 내고 생명의 속전세를 냈다 해가지고 영생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성전 출입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고, 교회 출입한다고 영생 얻는 것 아니고, 그렇죠. 주일연금 좀 낸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의 경우 이 내용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 큰 병에 걸려서요. 어떻습니까? 부자는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최상의 의료시설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데 막대한 병이 들어갈지라도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따라서 이제 유치장으로 가게 돼요. 구치소로 가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보석금을 내면 일시적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이 어떤 일에 따라 가지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석금을 많이 내도 그래도 얼마 동안은 자유를 재판 마지막 판결 나도록까지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고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 있다고 생명을 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즘 유전공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생명 자체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재물이 많이 있으면 협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고 강도들이 듭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또 권력으로도 재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있으면 빼앗으려 해요. 있으면. 여러분도 형제자매들이 어린 시절에 많았던 형제자매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뭐 먹을 걸 좀 찐빵이라도 한 5개 혼자서 먹으려 해봐요. 그러면 많이 형제자매들 혼자 먹도록 내버려둬요. 쟁탈전이 벌어지죠.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형제라도 뺏어 가려고 그래요. 형제라도 뺏어 간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재물이 많이 있으면 협박을 받는다니까요. 재물을 뺏어 가려고요. 부자는 그래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써요. 예, 집에는 보안시설을 겹겹이 하고 있죠. 보안시설이 보통이 아니죠. 그 금고에까지 갈 수도 없고 아주 보안시설이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님 그 집에 머무른 적이 있었죠. 예, 한번. 어떤 것일까요? 도둑이 하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밤에 경호원을 두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총을 봤어요. 실제 총이었어요. 총을 이렇게 밤에 와서 딱 그래 차고 그 선교센터 건물에 진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총으로, 왜냐하면 거기도 총이 있는 곳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보안시설하고 법적으로도 각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각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아주 그 변호사들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고 그 재산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빼앗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물로 협박받을 일도 적습니다. 그 때문에 협박받을 일이 오늘은 없다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난하면 도둑이 들어도 불쌍했어. 나보다 더 가난하네. 그래서 우리 도와줘 갈 정도, 일 정도로 가난한 사람 없잖아요. 필리핀 여러분 톤도 어린이들 집 방문해 보면 제가 방문한 집 가운데 딱 한 군데는 그 골목 그 바닷가 그 가금물 있죠. 그 바닷가 길 가는 길에 그 골목에 발 잘못 뛰면 발이 푹 바다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쪽에 집 문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골목길 여기에 그 천을 하나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 집 문이라.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제 애하고 애들하고 이제 지낼 수 있는 엄마하고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보따리 몇 개 있고 그게 전부라요. 그게 화장실은 바로 옆에 보면
바다로 뿡 뚫린 것이 있어요. 그래, 그래 해결되고. 그럼 먹는 물은 이제 통에다가 식수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먹고 하는 이제 그런 거. 그 집은 가져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따로 없어요. 다른 집은 그래도 합한 집이든지 양철 집이든지 문이 있는데 그 집만은 유독이 문이 없는 집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문이 없어요. 그냥 천막으로 가려놓을 뿐이죠. 그게 집이고 문이었어요. 가져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협박받을 일 없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이 협박도 받긴 받아요. 첫째, 직장에서 잘릴까 협박을 받습니다. 쫓겨날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근심을 하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 지키려고 신경을 안 씁니다. 없으니까. 그럼 마음 편히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성실히 모은 재물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헛되이 얻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숨쉬듯 손쉽게 얻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얻은 재물은 어떻게 해요? 그건 줄어가는 거예요. 손쉽게 재물을 얻었느냐? 그 재물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갖가지 힘을 쓰지요. 그런데 손쉽게 어떤 재물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걸 망령되어 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어 얻은 재물, 늘질 않은 것이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뭘 들 수 있는가 하면 복권, 로또 당첨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로또다.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갑니다. 근데 쉽게 나갈 때 무엇도 가져가느냐 하면 행복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뒷얘기를 쭉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불행의 늪에 빠졌더라. 불행의 결말을 보았더라. 있던 행복마저 뺏겨버리고 말았더라. 사람이 타락했더라. 뭐 이런 거. 가정이 깨어졌더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일확천금. 그 말은 뭐예요? 일확천금. 한자 말이죠. 한 번으로 확은 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한 번 딱 붙잡았는데 몇 개를 붙잡았다요? 1000개의 금을 붙잡았다. 그게 일확천금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손으로 한 번 딱 잡았는데 1000개의 금을 잡아. 이야. 그걸 가리켜서 일확천금이에요.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한 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거 한 방만 터졌다 그러면 큰 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방 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방 노리다가 두 방에 갑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요거 이번엔 된다는 거죠. 한 방 노리다가 빈반 져요. 한 방 노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 방 노리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물에 관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가끔 이제 신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주식 투자 1000만으로 했는데 지금 100억대 재산이 됐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대래요? 100억대다.
그러면 어떻게 나도 주식 투자 해야 되겠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100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극소수의 확률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도 뛰어드는 거예요. 거의 90몇 프로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스디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보고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있다 하시는 그런 데 쓰는 것 아닙니다. 근데 믿음을 그런 데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지 않아서 내가 뭐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막 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로또의 하나님도 아니고 주식 투자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왜 그런데 투기의 하나님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것은 재물에 관한 건강한 가치관이 아닌 거죠. 재물에 관한 바른 태도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큰 것 한 방 누리는 것, 투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몇 배로 준다. 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혹시 남편이 요거 투자하면 몇 배 벌 수 있다고. 남편일지라도 다른 건 믿어도 그 말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혹 그럴지라도, 남편에게 들을지라도 남편도 정신 차리시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또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그 성경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니라. 손이 부지런한 사람, 손수일하여 모은 것은 점차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빚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잣돈, 시드마니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시드마니가 있고 빌린 돈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든 장사할 때 그 돈을 시드마니 종잣돈을 다 날려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해보세요. 근데 그거 다 날리면 집까지 날아가고 생활의 기반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때 또 믿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을 100번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갖다 붙이는 것 아니라니까요, 글쎄.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로또의 하나님, 투기의 하나님, 그런 대로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한 방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왜 늘어갈까요? 내가요 한 푼 하루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라면 돈이 그게 귀하잖아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아껴 쓰게 돼요. 낭비가 잘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재물이 어떻게 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큰 돈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다가 하나님께 큰 돈을 부어주면 기본이 성실이기 때문에 큰 돈을 받아도 성실은 계속돼요. 그런 사람은 크게 하나님 부어주신 걸 감당할 수가 있고
성실히 하다가도 큰 돈을 하나님 부어줄 때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성실을 팽개쳐버리잖아요. 결국은 헛된 재물 같은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성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해야 하나님이세요. 하루하루 성실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실히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성실히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필요할 때는 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저축을 강조할 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중국의 5대 산 가운데 태산이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래. 한 1500m 된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근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의 산이다. 매로다. 그렇게 하죠. 태산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티끌을 모으니까 산을 이루더라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인도의 한 사람이 그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앞에 언덕 돌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때문에 이 교통이 안 좋아요. 걸어서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 그 때문에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프면 사람을 들것에 싣거나 얻거나 이래 해서 그 높은 산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마을에 또 내려가고 또 차를 또 이제 구해서 가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요, 20년인가 혼자서 돌산을 깨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산이 점점점 허물어져 가요. 돕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왕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속담에도 천리걸음도 어떻습니까? 한 걸음부터 꿋꿋하게 걷다 보면요, 어느새 천리길도 다 간다니까 글쎄요.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데서 삶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뭔가 일을 해보려고 꿈꾸는 건 젊은 시절에 한때 두때 족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려면 투기 이런 걸로 돈 버는 사회가 되면 안 되고, 성실한 사람이 돈 벌어서 집장만 할 수 있고 성실한 사람이 돈 벌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야 그 사회가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본 그 재물에 관한 의식은 재물을 늘리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손으로 모은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그걸 점점 더 굴러가는 그 눈덩이처럼 굴러가다 보니까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야지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아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태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채 할 것도 없고 없는 채 할 것도 없고 또 주 안에서 정말 재물 때문에 신경 많이 쓸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손으로 모은 재물, 늘어가는 재물, 또 그렇게 해서 부요를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망상에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도 굴러가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면 감사히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지언정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한 방을 누리거나 투기해서 돈 벌 생각을 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